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에 일종의 긴장 상태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임의와 아직의 이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 상황에 있는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그 싸움에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싸우는 존재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가 배가 고파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바이블 캠프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땐 바이블 캠프 열심히 섬기면 사탄이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 활동력이 왕성해지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거기 가면 뺏길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녔는데 자기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방해 공작을 합니다. 두루두루 다니며 역사를 해요. 다양하게 역사해요. 내 마음이 힘들어지게 할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기도 하고요. 멀쩡하게 없던 스케줄이 막 생겨요. 제가 바이블 캠프 하다 보면 희한한 스케줄 생긴 사람 참 많이 봤어요. 꼭 21일부터 24일 그 사이에 많이 생겨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사실 가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생겨요. 그런데 핑계거리도 생겨요. 다 제공해주는 거죠. 안 가도 되도록. 불편한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 가는 게 내 마음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안 가고 싶어지는. 사건을 일으켜요. 사건을. 사람과의 관계를 안 좋게 만들고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만들고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뭐 비단 바이블 캠프만 그러겠습니까? 주일도 그러죠. 주일도 그렇죠. 꼭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 하기 싫어요. 사단은.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사단의 정체가 폭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을 좀 자꾸 움직여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거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오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도 이래요.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그럼 사탄도 옆에서 이래요. 정말? 정말 그럴까요? 목사님?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가서 나누려고 그러면 나눌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사단의 대변인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못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못 받으니까 그 논리로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판단하신 건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해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침투해 들어오시는데 밀어내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으로 이걸 보지 않으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그냥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됐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Why not? 왜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던진 말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만 했던 것을 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게 사탄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말들을 다 말하기 전에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소화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는지. 왜? 사단은 두루두루 역사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근데 왜 사단의 도구가 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아니하고 인간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먹힌 거죠.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 둔감해지고 결국에는 사탄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이렇게 먹었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에요. 왜냐? 금방 고백하고 금방 이렇게 받잖아요. 이 사람이 무지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몰라요. 베드로가 결국 문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도하지 않고 내 머리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내 생각과 머리로 판단,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겟세마네 바위를 붙잡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피땀 흘려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는 옆에서 수면 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1시간 기도 딱 하고 오시니까 자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때 말씀하죠. 어떻게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줄을 모르느냐. 그리고 나서 나가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호한다고 칼 들고 귀 자르고, 그죠? 사고 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귀 붙여주시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시고, 예수님 수습하시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길로 그냥 가시요. 베드로는 두려워 따라가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죠. 그는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왜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다는 걸 몰랐습니다. 내 의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몰라도 나는 이런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3번 부인하고 실족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다음에 보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 구걸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요. 그 사람이 그냥 잡아 일으켜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행간 사이사이마다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와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한다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게 달라진 거예요. 갑자기 왜 베드로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는 이제 자기의 유한한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도 기도하고 공동체도 기도해달라고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여 빌더라. 그곳이 진동하더라. 잠시 후에 장면이 바뀝니다. 감옥 문이 열려요. 베드로가 그냥 걸어나와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주목하죠. 자기를. 와, 이 사람 누구야 도대체?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겠느니라. 제가 볼 땐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나타냈는데 사람들이 날 주목해요. 으쓱으쓱. 누구나 그렇죠? 내가 어떤 능력을 나타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개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개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면서 주인을 보고 절을 하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개가 야,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 본데?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주님이 일하셨는데 우리는 그 앞에 개인데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냥 흉내만 낸 건데 주님이 다 하신 건데 확 날 주목하니까 막 우쭐우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쭐이 아니고 우쭐. 그죠? 근데 베드로가 그걸 이겼어요. 왜 날 주목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우쭐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니다라는 거, 내가 아니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죠, 여러분.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만 보였어요. 인간만 보였어요. 내가 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영적 승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백전노장 베드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가 삼켜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깨어서 근신하여 깨어라 그랬습니다. 근신하여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채고 마치 그 주인 앞에 선 강아지처럼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리의 역사에 동참하기보다는 사실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또 다른 백전노장이 누굽니까? 야전사령관, 영적 전투의 노하우가 충만한 인물, 사도 바울이죠. 그는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제가 볼 때 그 13개의 서신서는 철저한 영적 전투 교본서입니다. 13개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를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하는지를 철저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각 교회마다 어떻게 승리할지를 사례별로 분류해가지고 십자가 복음의 원리로 딱 제시한 사람이에요. 영적 전투의 백전노장입니다. 이분이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무장하라 라는 것입니다. 전신무장하고 완벽하게 수비형 무기 갖춘 다음에 공격형 무기 맨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뭡니까?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수비형 무기, 믿음, 의, 그죠? 이런 것들이 수비형 무기라면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강력한 날로 서 있어야 돼요. 전신무장해야 돼요. 왜? 사탄은 어디로 공격 들어올지 몰라요. 싸움을 많이 해보면 임상 경험이 많은 사람 어떻습니까? 아, 이게 어디로든 들어온다는 건 알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비책을 맞고 다양한 공격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거죠. 사탄과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 나라 역사를 강력하게 해봤던 베드로와 바울은 영적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의 존재와 영적 싸움을 매우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승리하려면 사탄의 전략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관계성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전략은 관계를 깨기 위한 의심을 자꾸만 뿌립니다. 우리 생각 속에 의심을 집어넣고 사건들 속에 믿음을 흔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상대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확신을 심어서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높아지는 교만으로 나아가도록 지금도 부추깁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머리가 좋지만 그의 모든 전략의 지도는 이미 여기 다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성경 보는 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잠이 올 때 성경 보는 거는 좋아합니다. 잠이 올 때 수면제로 이렇게 성경 보시는 건 아주 좋아해요.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영적 전략과 영적 승리의 원리를 찾고자 성경 보는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 안 보게 하겠죠. 이미 다 노출됐다니까요. 걔는 창조적이지 못해요. 이대로 해요. 이대로. 여러분, 여기 나온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십시오. 정확히 보시고, 아, 또 이렇게 접근하는군. 패턴이 똑같아. 원리가 똑같아. 방법도 똑같아. 전략도 똑같아. 딱 파악하면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진리의 절대성을 상실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지 않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대충 붙잡지 마세요. 대충 붙잡는 게 제일 위험해요.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요 매우 명확해요. 내가 해석하나 여러분이 해석하나 누구나 예외하지 않게 동의할 수 있는 아주 명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확한 성경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내 심령에 올 때까지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처럼 승리하는 영적 승리자의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승리의 길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탄과의 대화는 필패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필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대화인 기도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공격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왜? 이거는 마치 배후 포 사격과 비슷합니다. 기도는 앞에서 칼 들고 싸우지만 상대방의 진치를 무너뜨리려면 공중전이 필요하잖아요. 공군이 뻥뻥 상대 진영에 떨어뜨려주고 뒤에서 포를 펑펑 쏴줘야 실제 나가서 백병전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바로 그거죠. 저 여름 수양에 우리 바이블 캠프 준비하면서 우리 50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기도에서 이미 판가름 났다고 믿습니다. 우린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에서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기도에서 펑펑 기본 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가서 수양에 바이블 캠프 가서 이제 백병전을 벌여요. 마지막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작업, 그것만 남은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기도를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기도하면 그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탄길에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철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가 좋은 무기여도 뻥뻥 쏴들면 좋다는 거 알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는 만큼 보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아는 만큼 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순종하기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보다 지금 당장 기도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학생 시절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저 그날로 돌아가서 기도에 대한 책 샀잖아요. 기도에 대한 책 5권 사가지고 내가 기도를 완전히 마스터해서 기도를 내 손 안에 놓아야지. 그리고 기도를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부딪혀 오시면 오늘 돌아가셔서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좀 더 깊어지면 그때 책을 읽으세요. 도움이 됩니다. 기도책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마지막 팁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조심하라는 거죠. 인간 실패의 마지막 결정타는 눈을 통해 들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죄의 싸움은 생각 속에서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이번에 어떤 청년 3명이 인도 사원에 가가지고 영적 전쟁한다고 기도하고 난리쳤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어디서 벌어집니까? 인도 사원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영적 전쟁터라고 말해요. 엉뚱한 데 가서 영적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 싸움을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사단은 우리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미 무력화시켜버려요.
거기서 아무리 기타 치면서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졌는데요 이미. 제가 볼 때 이미 그 사람들은 영적 싸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 성경 연구에서 자기들의 잘못된 사고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벌이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냥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돌아볼 일이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우리는 치열한가. 그런데 또 다른 통로가 뭐냐면 눈이에요. 눈을 통해서 사탄은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는 것이 여러분 영적 싸움을 좌우합니다. 말씀 많이 보면 좋겠죠.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사는 친구들 자주 보는 거 좋겠죠. 그죠? 신앙서적 고전 좋죠. 우리가 뭘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주로 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틀림없이 반영할 것입니다. 욥은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게 의인이지 않습니까? 깊이 있는 의인이었어요. 욥이.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처녀들을 바라보지 않기로. 처녀들을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로. 그는 눈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구리 3마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에 올라탄 채 강물을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강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3마리 중에 한 마리 개구리가 말합니다. 너무 덥다. 난 이제 물속으로 뛰어들 거야. 자, 그러면서 책의 저자가 질문을 해요. 이제 나뭇잎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았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2마리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작가는 정답은 3마리입니다. 왜냐하면 뛰어내리겠다는 결심과 정말 뛰어내리는 실천은 다른 거죠. 그게 마시멜로 이야기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마지막에 드리냐면 우리의 믿음이 난 뛰어내릴 거야 하고 뛰어내리지 않았던 이 개구리의 함정에 자주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승리의 교본을 가졌습니다. 가서 싸워서 승리하면 돼요. 근데 싸우지 않는 자에게는 이 영적 싸움이 우리 것이 승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승리자의 삶을 향해 뛰어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발판은 주어졌고 사탄의 전술은 다 폭로되었고 우리 자신의 약점과 무기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가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승리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승리자의 삶을 향해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